나눌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인류의 영광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 주셨느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와 얘기 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 남방 영광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하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앞에서 왔으리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도저히 그들이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그런 저주를 쏟아부으시면서까지 회개를 촉구하고 계셨죠. 악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들의 이런 어떤 요청, 예수님 표적을 또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런 요구 어때 보이십니까? 만약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이런 요청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였다면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귀로 듣고 보는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있었죠. 여러 인생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 가운데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그들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 살펴본 것만 해도 예수님은 최근에 두 가지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회당에서 나오셔서 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고치시는 이적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표적을 보여달라니 이건 무슨 이야기죠?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들의 의도는 다른 데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자 해서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어떻게든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그런 의도였을 것인데요.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표정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으시죠. 그들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표정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두 가지 예를 드시면서 이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데요. 이어지는 39절과 4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나 이야기죠.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구약의 이야기를 예수님 예로 들고 계십니다. 아마 이 말씀은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나와 그 예수님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사흘 밤낮을 땅 속에 있는다고? 이게 무슨 이야기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을 것인데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 이런 예로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답을 하셨을까요?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알쏭달쏭한, 요나는 알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은 그런 요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럴 법한 그런 이야기를 왜 예수님께서 답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당장 그들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깨닫게 된 제자들을 위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후에 믿게 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증인들의 고백을 듣고서 믿음을 갖게 될 우리가 확신 가운데 서기를 원하셔서 나중에 믿음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 저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말씀들을 꺼내놓고 계시는 대목이 이 39절, 40절 말씀인데요. 자, 그러나 이어지는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4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지금 예수님 요나 사건을 조금 더 연결하시면서 그들의 지금 태도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반응과 그들의 어떤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연결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정확히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나의 외침을 듣고서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이 무엇을 목격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요나 선지자의 외치는 그 외침, 그거 하나 듣고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니느웨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니느웨 성이 며칠 길이었죠? 3일 길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큰 성읍이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심술이 가득해서 며칠 동안 회개를 외쳤습니까? 하루 동안. 하루길만 다니면서 아마 건성으로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 이스라엘과 그 니느웨는 아수르는 완전히 적대 국가였습니다. 원수지간이었으니까. 그런 니느웨 성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용서하신다고 싫은 거죠. 처음부터 안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3일길이나 되는 그 큰 성을 고작 하루 다니면서 충분치 않은 그런 회개를 선포했던 것인데요. 자, 그런데도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이 왕으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짐승들까지 모두 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금식하면서 그렇게 부족하게 외치는 선지자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인데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너희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오셔서 행하시며 나타내시는 모든 이적과 기사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잖아요. 회개치 않고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 심판 때에 누가 일어나 너희를 정죄할 것이라고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를 정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요나가, 심술 많은 요나가 전한 이야기를 듣고서 회개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가 하나 더 있습니다. 42절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 여왕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어디에서 왔습니까?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니느웨 사람들은 솔로몬의 그 짧은, 요나의 그 짧은 이야기를 듣고도
회개를 했었고요. 솔로몬 시대의 남방 여왕은 그 지혜를 찾기 위해서 땅 끝에서부터 달려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너희는 어떠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너희는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외면하죠. 끊임없이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교리대학 공부를 저희가 하면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 땅을 만드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랑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시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어떤 자리로 나아갑니까? 교만하여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 자리에 오를 수 있어.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오늘도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중심에 앉아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의 삶에 주신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 귀찮다, 하나님 간섭하지 말라, 내가 좀 살아보겠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거절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그 진리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들이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도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다가서려고 해도,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얼마나 쉽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고, 거절당하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왜 이런 수치를 우리가 당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그랬던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인 줄 믿고, 그죠?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구원하실 영혼들을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찾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을 붙들고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